오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상전벽해라는 말 아십니까? 산위의 교회가 막 출발했던 2007년도, 그 2007년도의 망포동의 풍경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선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이고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의 그 드넓은 창가에 서면 어슴풀에 동이 터오고, 그 교회 곁에 있는 태장초등학교 너머로 그 아스라이 동이 터옴을 가슴 벅참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눈이라도 내리는 날에는 그 태장초등학교의 그 운동장이 배경으로 펄펄 눈이 내리는 그 장면이 정말 장관이었는데, 정말 그 장관을 지금도 마음속에 담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시는 분 차마 아쉬우실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차량들의 행렬이 아주 길어지는 것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촌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길 건너편으로는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저쪽에는 아주 농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논과 밭이 가득했었고, 지금의 아파트 숲은 당시만 해도 드넓은 대지였고 논이었고 밭이었습니다. 수원 사람들이 부럽다 하는 이 영통 망포동은 실상은 도시인 듯 농촌인 듯 조금은 헛갈리는, 그렇지만 자부심 많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랬던 망포동이 2023년 오늘의 모습으로는 아파트가 뽕나무 하나 가득입니다. 뽕나무 밭이 가득한 것처럼 아파트 뽕나무가 하나 가득인 것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그 기간 동안 우후죽순처럼 하루가 다르게 세워져 지금의 모습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저는 다시 생각합니다. 혹시 이곳이 바다가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상전벽해라는 말 아시죠? 뽕나무밭이 바다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토록 놀랍도록 변해온 것이라면 다음 시간들 속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앞날은 매우 어둡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어마어마하게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릴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여행지는 어디였습니까? 또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리시온 간사님은 어디가 최고였습니까? 그리스. 이번 신혼여행 때 다녀온 거? 예전에 학생 때. 저는 못 가봤는데. 네. 기회가 된다면 전 세계 방방곡곡을 둘러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직관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지난 3개월의 안식기간에 동남아시아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으니 다음에는 유럽으로 또 그리고 남미에도 가보기를 소망합니다. 여행의 즐거움은 여행의 경험만큼이나 인생의 경륜도 자라간다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행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죠. 먼저는 일정을 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행지의 정보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교통정보, 숙박정보, 관광정보, 또 비행정보, 현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여행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행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여행의 즐거움은 불확실성에 있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에피소드가 오히려 오랜 시간 여행의 추억이 되지요. 여행에서 필요한 것을 단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단연코 휴대폰을 고를 것입니다. 이것 하나로 everything's okay입니다. 여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손안에 있습니다. 구글맵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현지인과의 소통도 자유롭습니다. 작은 뭉치 하나가 여행의 모든 것을 채워줍니다. 그래서일까 요즘은 계획 없이 떠나는 무작정 여행이 대세입니다.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깜깜이 여행이 마치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행에 필수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고르라면 그것은 단연코 성경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휴대폰이 있어도 현지 유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연결입니다. 성경은 그분과의 연결을 매개로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연결 수단이죠.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분과만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인생에 우리는 유일한 어떤 인생의 길을 가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로 가고 싶어 하죠. 더럽지 않은 길, 넓은 길. 또 기왕이면 넓으면서도 조금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한산한 길, 그런 길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넓고 깨끗한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죠. 성경은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에서 그 길은 여러분만의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길 위에서 때로 많은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루트의 길은 오직 여러분만의 것이고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은 혼자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길 어디에선가는 마치 막다른 길 같은 곳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니, 정말 길이 없는 광야와 같은, 아무런 길이 나지 않은 숲풀과 같은, 산림과 같은, 어쩌면 바다 같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길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매우 사랑하셔서 편안하게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이끌어 오신 것이리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길을 만들어 내 가야 하는 아니면 수많은 길, 갈래 길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해 온 길이 잘못된 길인 것 같은 그런 선택을 깨닫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을 만드신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길을 내셨는가 하면 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길을 내신 분이에요.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길을 만드셨어요.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 보좌에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위에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하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 하늘 보좌에서 오늘 우리 앞까지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중에는 이 육신을 입으시고 제자들과 동행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중이셨는데 주님은 이미 시공을 초월해서 아버지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야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고. 지금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있지만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동시적인 존재로서 시간을 초월한 존재로서 아직 주님의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께로 온다는 표현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만드신 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길인 거예요.
3차원을 넘어서서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그런 길을 만드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주님께서 길을 내시는데 그 길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내어 보내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길을 만드셨고, 우리가 그 길을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43장 15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또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길을 만들라고 주님께서 만드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는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의 마렵이고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 선포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통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압제당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너희가 겪었던 일이 어떤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전까지 있었던,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전까지 있었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는 승승장구해 왔어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한류 콘텐츠가 전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선진국의 반열이 오르고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이르게 되어지고, 우리는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차를 한 가정이면 2대씩 3대씩 가지고 있기도 하고, 우리는 집에 TV를 몇 대씩 가지고 있고, 김치 냉장고가 있고, 집에 냉장고가 있고, 비데를 사용하고, 우리 모두 손에는 최신식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없는 것이 없는 그런 화려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전 일이라 생각지 말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너 그렇게 잘 나간 것, 너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것, 너 그거 생각하면 안 돼. 반대의 말씀도 되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실패와 좌절,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막막함,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답답함,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너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개인의 성공 경험이라고 말하거든요.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 그전에는 그렇게 하니까 잘 되었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성공 경험이 우리 안에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전에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어저께 그렇게 해서 잘 됐다고 오늘도 그렇게 해서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어저께 그렇게 해서 안 됐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는 것도 위험해요. 어제는 어제이고 오늘은 오늘일 뿐인 거예요.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약속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공의 경험이라든가 실패의 기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약속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팽배해 있는 그들 마음속에 과거에 대한 두려움, 아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망설임,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과거의 성공이나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과거의 일을, 이전 일을 잊으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조차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광야에서 물을,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낼 것이고,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서 그 들짐승들이, 승냥이와 타조가 그 물을 먹고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짧게 전할 수밖에 없어서 맞췄는데, 대한민국의 앞날이 정말 암담하거든요. 그 암담한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는 착잡한 심경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아주 강력하게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봐도 그렇고, 언론을 봐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봐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볼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 위에 그 길을 열어가실 것이다.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